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했어요.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 이 말. 왜 주님이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의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 상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게 침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갈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이러지 않았다. 가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했다. 예수님 분명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가만히 성경 전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내 하인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시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니까 다 천국은 침노하는데 어떻게 침노하는가를 기록을 해놨다. 그러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 다 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또 율법의 예언도 마지막이다.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선지자도 율법의 마침도 율법의 예언의 마지막도 세례 요한이라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알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은 의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으므로 흠이 없더라 했다. 그 시대에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지만 엘리 같은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흠이 없더라 이 말. 그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의 시간에 제사 드리러 가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 천사가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사가랴가 두려웠더라. 그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의 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모든 사람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슬기 있는 자들이 의인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한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율법의 예언도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인데 오늘 하나님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놨어요. 그들은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가랴가 제사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랬다. 그래서 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웃었더라 그랬어요. 나는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도 그들이 무자하였더라. 그가 잉태함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경에 말하기를 간구함이 들렸다 이랬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그 간구함이 들려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을 지금 사가랴에게 보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한나가 격동하고 번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입술은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취하였구나. 네가 지금 술에 취하였다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여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이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한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였더니 다시 집에 가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엘가나와 엘리를 생각하신지라 그들이 동침함에 사무엘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간구했더라, 기도했더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구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심정을 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대로 주실 것을 안 믿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도 작고 보잘것없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내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에 먹은 것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교회로 이사를 하고 이사하는 순간에 봄이 되면 내가 다 없애야 장판 걷어야지 그 생각. 그래놓고 봄이 됐지만 7월 8월 달이 됐어도 이 장판을 걷어야 되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먹은 것을 아시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장판을 걷어놓고 돌아서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작년 10월 달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견적을 냈는데 한 목사님은 와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이 전등 교환하는 거 70만 원, 80만 원 견적을 냈어요. 또 한 분은 100만 원만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거 교환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하나에 이 LED로 바꾸는데 이 등 하나에 4,000원, 50개 주문했거든요. 4, 5, 20, 20만 원 줬어요. 자재값만 주고 이거 불을 바꿨어요. 이 불을 바꾸고 나서 내가 또 기도하니까 정말 무섭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놓고 잊어버렸겠죠.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걸 몰랐겠죠. 자기가 제사장의 반열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드리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날 걸 사가랴는 몰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믿었어요.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래?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되었어.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말을 못하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문 앞에 서서 저 사가랴가 성전 안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어떤 이상을 보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하러 가서 엘리사벳에게 아이 이름을 뭐로 하겠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다 했다. 그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네 집안이 사가랴 집안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냐? 그래서 사가랴한테 도대체 이 엘리사벳이 난지 8일 만에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이 할례하러 와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사가랴야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냐? 지금 사가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천사가 말한 것을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벙어리가 된 그 사가랴에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이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짓겠냐? 사가랴야 네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하면 좋겠냐? 그래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썼더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니라 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간구함이 들린지.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 먹은 거, 간구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막 흥분이 돼. 마음속에 물어볼 것도 없이 맡기면 된다. 또 이제 이 바닥이 오늘 좀 많이 말랐는데 지난주에는 막 비가 오니까 바닥이 막 습이 올라가지고 흥건해. 그래서 내가 이 관리인한테 이거 습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언제 공사하겠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바쁘더만. 안 바빠. 지난번에 이 공사했던 그 업자가 와서 집수정을 파서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파이프 연결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업자가 일이 바빠서 그런지 바로 여기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도 태평요. 그런데 전화로 내가 이거 언제 일할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이 와서 이 집수정 파가지고 지하에 배수 해결할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요 앞에 왔더라고. 우리 책장 짐 다 내놓으니까 누가 여러 사람이 써가지고 누가 내놨느냐 보니까 관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지하가 지금 습한데 일을 빨리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겠어요. 그런데 대답은 아직 급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마무리는 장판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 집수정을 파서 배수 관계는 해결을 하고 마무리는 장판 깔면 되지요 이러더라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가는 말, 자기도 지나가는 말로 다시 장판을 깔겠다 하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헤어졌는데 이 지하의 이 바닥을 뭘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물었단 말이에요. 에폭시라고 푹신푹신하면서 방수도 되는 그 에폭시는 습이 올라오면 미끄러진대요. 낙상이 가장 쉽다는 절대 안 된대. 이 지하에다가 에폭시라는 그 페인트를 칠하면 그 에폭시 그 자체가 미끄러워가지고 습이 올라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하는 거 청색으로 해서 방수하잖아요. 그것도 에폭시처럼 푹신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바닥에다 칠하면 습이 올라와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 이 건물주는 여기에 장판을 깔겠다고 지나간 말로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데코타일을 깔으라는. 방수 안 해도 그냥 위에 방수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데코타일을 깔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하나님 저 관리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데코타일 깔아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왜? 지금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사벳이 그 자기 남편이 와서 제사 드리고 나와가지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가랴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너의 간구한 것이 들린 것이다. 들렸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들렸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 했어요? 사가랴는 어떻게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너에게 벙어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하러 가서 이름을 지을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남편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 했으면 좋겠냐? 그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글자로 요한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면서 선지자도 율법의 예언도 요한까지라 했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요, 마지막 율법의 예언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한다. 그러기 전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천사가 뭐라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한 지가 5달이 됐다 했다. 마리아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들었습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였지만은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5달이 됐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떠나가지요. 천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이랬다. 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문안하러 오는 그 소리를 귀에 들을 때에 이 엘리사벳의 그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했다. 하나님은 그 심중 그 복중의 아이가 뛰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확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지막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내 뱃속에서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함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늙었지만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주까지 이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걸 보고 내가 계속 기대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으니까 요한이 마지막 예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언했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도 세례 요한이요, 율법의 예언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도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했을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많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다. 거기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더라 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넣으리라. 찍어서 불에 넣는다는 뭔 말이에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좋은 열매가 없으면, 거기에 좋은 열매는 도대체 뭐예요? 복숭아? 포도? 거기에서 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 회개.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율법의 예언도 세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중요한 것,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마지막 예언, 마지막 율법,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그릇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내가 잘못, 이게 아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치 아니하면 찌개불에 던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리장이들이 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정한 거, 명령한 거 외에는 더 세를 걷지 마라. 또 군인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강탈하지 말아라.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라.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아 이랬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율법, 마지막 예언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회개는 뭐냐? 많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줘라. 세금을 거둘 때는 분명한 명령된 그 법적인 세금은 내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마라,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 율법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백성들, 이 아이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선지자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많은 백성들에게 돋는 해가 비쳐서, 위에서부터 해가 비쳐서 어둠 속에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한 가운데 있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했다. 물론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뭘 말한다? 마리아에게 있는 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오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먼저 오는데 그는 누구다? 마지막 선지자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오게 하는 그 일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불안해할 때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는 선지자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하나 마리아가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네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수태하여서 5달이 됐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여호와께서 믿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를 통해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그 능치 못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입에 있거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마음에 있어야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무섭구나. 말한 것을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신 것을 믿으면서 왜 내가 기도한 거 원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냐.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의인이요 뒤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한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